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어렵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데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반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읽는다고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게 바로 계시록을 풀면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네 번째 시간, 가능한 한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비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제 주관해 가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배경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요한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7교회들 이외에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올라와라.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는 일을 네가 지금 봐라 하고 요한을 끌어올립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4장에 들어가서 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7 눈이 있고 7영이죠. 그리고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고요. 4 생물이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 성경에는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4 생물. 천사 4이 이제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쭉 둘러 있고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4 천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주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5장에 가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7 인으로 봉했어요. 7개를 뜯을 때마다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7 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 있는데 요한 사도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비밀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대한 답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한 책을 갖다가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엉엉 울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울어서 통곡한 거죠. 와, 통곡한 겁니다. 왜? 그걸 봐야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에 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 인을 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4 천사가 있는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다가가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한 책, 그 책을 받아서 이제 손에 쥐고 펼치려고 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요. 제6장에 들어가서 보면 첫째 인을 딱 떼었을 때 사자같이 생긴 첫째 생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백마가 나타나는데 그 위에 탄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겼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기세를 가지고 그분이 나타납니다.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인을 딱 떼실 때 둘째 천사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셋째 인을 딱 뗄 때 셋째 천사가 또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검정말이 나타납니다. 이 검정말은요 경제를 좌우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넷째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누렇고 시프리등등한 마치 시체의 색깔 같은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건 사망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두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권세, 그리고 경제를 쥐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 사람을 크게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가 하면 봐라 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미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섯째 인을 딱 띄었는데 그동안에 세상에 살다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모든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숫자가 차야 된다.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순교자의 숫자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하늘에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또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우수수 막 떨어지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누가 저 어린 양의 권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일곱째 인은 띄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봅니다. 바람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동서남북 네 구탱이에서 그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환난의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불지 못하게 합니다. 왜?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주머니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환난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듣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는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 가운데는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도 완성되고 이방인의 구원도 완성,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 구원의 완성수고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이방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권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8장부터 세상 일을 볼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제대로 알면 교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안심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왜 계시록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성도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택자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 사도의 그 시선이 하늘 보호자 주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 어느 시점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